가정의 달 5월 달을 시작하면서 금요 철야 시간에 성경에 나오는 가정의 믿음의 가정들을 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첫 번째 시간 노아의 가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면서 은혜를 같이 하려고 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께서 복되게 여기시는 가정 되기를 먼저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인사를 좀 한번 하고 말씀 나눌 텐데요. 이렇게 인사할까요? 가장 오늘 다 오신 분들이 부인들도 계시고 남편들도 계시고 부부가 함께 계신 분들도 있는데, 제가 가정의 제사장이 되겠습니다. 한번 인사하고 축복하는 거예요. 옆에 분들에게도 제가 가정의 제사장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고 축복하는 겁니다. 시작. 제가 가정의 제사장이 되겠습니다. 제사장.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의 다리가 되는 사람을 제사장이라고 얘기해요. 우리 교회 비전하고 똑같아요. 하나님과 세상의 다리가 되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그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의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과 가족들이 잘 이어지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요즘 마이크가 좀 많이 울리는데 이거 조금 줄여줄 수 있나요? 제 귀에만 그러나? 요즘에 보면 그 가정에 많은 문제들이 있죠. 요즘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여러분 이미 다 알고 계시겠지만 그 저출산 문제, 아이를 낳지 않아요. 결혼도 잘 안 하고 아이를 안 낳으려고 하니까 지금 이제 대한민국이 인구에 큰 문제가, 곧 인구 절벽이 올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한 가정에서 한 명도 낳지 않아서 요즘에 0.8 정도 된다고 그러죠. 평균 한 가정당 자녀 낳는 게 0.8. 그러니까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정말 그 한참 인구가 폭발할 때 60년대 베이비 부모 시대 지나면서 또 잘 살아보세 새마을 운동할 때에도 아들 딸 구별하지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시대가 좀 지나니까 하나만 낳아도 남 부럽지 않다, 잘 기른 딸 하나, 열 아들 부럽지 않다, 이런 슬로건들이 있었어요. 우스갯말로 저희 결혼했을 때 한 30여 년 전에는 무슨 말들이 있었냐면 두 집 건너 하나 낳자 이런 얘기들도 할 정도로 그랬는데, 이게 참 정부라는 게요, 제가 이렇게 보면서 신뢰를 얻지 못한 그때 정책 때문에 참 어려운 점들이 많은 것 같아요. 아마 경험해 보신 분들이 있겠죠. 요즘에는 쌀이 남아돈다 그러는데, 이게 물론 이제 시대에 따라 상황 따라 달라지기는 하겠지만, 초등학교 다닐 때 수요일은 분식의 날, 그래서 아마 학교에서 슈퍼디 그 음료죠, 음료 병에 들어있는 슈퍼디하고 빵, 서울우유 그 딱지 따는 그 병우유 같은 거, 그러다가 이제 삼각형 비닐봉지 안에 들어있던 서울우유 먹던 기억도 나는데, 그게 다 사실은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는 이 정책이라고 하는 거는 자꾸 바뀌더라고요. 아마 우리 장로님, 여기 장도신 장로님 교장 선생님이셨으니까 아마 그런 기억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70년대 저희 초등학교 다닐 때 70년대에는 그 혼식 도시락을 싸가도 그 쌀과 보리의 비율이 7대3. 그래서 선생님들이 점심시간 되면은, 그쵸 장로님? 숟가락 하나 가지고 다니면서 이렇게 도시락 이렇게 파보면서, 야 내일은 엄마한테 좀 보리 좀 더 넣으라고 이렇게 얘기해라 그러면서 선생님들이 다니고 그러셨잖아요. 이게 딴 나라 얘기인가? 모르세요? 여기 잘 이종호 장로님 혹시 기억나세요? 우리 세대는 그걸 기억나죠. 그랬던 때가 있었어요. 제가 얘기하는 것이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겠어요? 아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이해가 되시는 분. 이해가 다 되시네.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저보다 조금 많이 아래 세대. 제가 젊어 보이는데 목사님 세대가 저러나 그런 것 같은. 아니, 저도 이제 60이 다 돼가잖아요. 깜짝깜짝 놀래겠는데, 그런데 우리 세대는 그랬다니까요. 그쵸 박성욱 장로님?
여러분 고개라도 이렇게 그런 세대였는데 이게 바뀌더라고요. 지금은 뭐 쌀 그때는 쌀밥 먹으면은 뭐 병들고 막 그러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게 시대에 따라 정책은 바뀌는데 그래도 지금 이렇게 정책들을 막 하다 보니까 지금 가정의 문제들이 너무 심각해졌어요. 자, 그냥 저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읽고 보면서요, 우리 가정들도 신앙의 가정, 그런데 창세기 오늘 노아의 가정을 읽었지만 이 가정을 잘 이끌어가는 거 누구에게 달렸느냐? 시대는 변해도 정책은 변해도요, 부모의 영향력이라는 게 지금도 있잖아요. 부모의 영향력. 내리사랑이라고 그러는데 부모의 사랑. 오늘 어린이날이잖아요. 어린이날. 좋은 가정들 됐으면 좋겠고, 또 저는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오늘도 뭐 이렇게 쉬면서 여러 가지 생각도 하고 말씀도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어요. 자녀들에게 어린이날이라고 오늘 비가 많이 와가지고 야외 공원들은 다 사실 어떻게 보면 오늘 날 잡아가지고 확 한번 대목인데 많이 올랐더라고요. 뭐 에버랜드 예전에 정자동에 우리 불꽃교회 있을 때 저도 아이가 하나 있으니까 세 가족이 에버랜드 1년 연중 회원권, 가까우니까 연중 회원권 한 2번만 가면 회원권 끊는 게 낫더라고요. 그때 뭐 한 12만 원, 우리 뭐 어느 집사님이 삼성 다니시는데 좀 싸게 해주시고 막 이런 거 알아가지고 해주셔가지고 뭐 한 12만 원 뭐 그랬는데 지금은 4인 가족 기준으로 뭐 28만 원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뉴스를 보니까 아이들 데리고 실내 공원 간 얘기들 뭐 이런 것들이 잠깐 나오더라고요. 그 뭐 비가 많이 오고 뭐 강풍이 많이 불어가지고 제주도 가는 사람들은 뭐 올라오지도 못하고 뭐 막 이런 뉴스들이 나오는데, 그런 뉴스들을 보면서 제 마음에 어떤 기도가 생기냐 하면, 하나님, 이 가정들마다 복되게 하시고 정말 존귀하게 여김받는, 정말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부모 마음이 다 그렇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뭐 어린이날이라고 반짝 함께 놀고 선물 사주고 그게 아니라 어디를 가든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존귀하게 여김받고 존중받을 수 있는 자녀가 되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소망하잖아요. 그렇게 되기를 제가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에 그래도 목사니까 어떤 마음이 드냐 하면, 그렇지, 우리 자녀들이 세상 어디 가서 살아도 존귀히 여김받고 존중받아야 되지만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도요. 사무엘상 2장 말씀에 보면 거기 그렇게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엘리 가정의 자녀들 이야기하고 사무엘 얘기하면서 하나님 말씀하신 게 있어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귀하게 여길 것이고 나를 경멸하는 자를 내가 멸시하리라. 그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면 하나님께서 그를 존중히 여겨주실 거라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의 자녀들이요, 요즘 우리 자녀들이 미종족 전도 대상자들이 됐어요. 우리 교회학교 목자들이 그러더라고요. 여기 우리나라에서 가장 특성화된 낙생초등학교에도 한 반에 교회 다니는 애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중학교는 말할 것도 없고 대학교는 더더욱 말할 것도 없고요. 이제 3%밖에 안 돼요. 대학생들도 청년들도 미종족 전도 대상자들이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잖아요. 정책은 바뀔 수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는데,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은 변화가 없는데, 변함이 없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면서 하나님께 존중히 여김받는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해주옵소서. 기도해요. 왜 그러냐 하면 5월달 제가 가지고 있는 그 큐티 책이 있는데, 큐티를 새벽마다 아침마다 하면서, 요즘에 레위기 말씀이거든요. 큐티를 제가 묵상하고 하면서 왜 하나님이 출애굽기 30장 후반부서부터 40장까지 보면 성막 완성이죠. 성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나가잖아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 아니에요. 왜 성막에 대한 완성의 이야기 다음에 바로 예배, 제사법이 나오는가? 오늘날로 얘기하면 물론 조금 구약의 제사는 오늘날 예배하고 다 똑같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제사법이 나오잖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 거룩하게 존귀하게 여김받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유일한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게 예배란 말이에요. 제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죄를 짓고 제사장도 부지불식간에 죄를 짓거나 그러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라고 그랬거든요. 그 다음에 뭐 족장들도 리더들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거나 죄를 범하면 뭐라고 나옵니까? 거기 속죄제를 드리라고 나오거든요. 왜 드려야 되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존귀하게 여기시기 위해서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해라 이거거든요. 거룩하게 살아가는 방법, 우리가 거룩해지는 방법, 그게 어디에 있냐 하면 TV 보는 데 있는 게 아니고 어디 놀러 가는 데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배를 그만큼 강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 건져내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 하면 너희들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들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저 이방 민족처럼 그렇게 세상적으로 살면 안 되고 너희들이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거룩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은 나하고 만나자 이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하나님하고 만나는 사건이 예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이 노아의 가정을 한번 보자. 노아의 가정. 노아의 가정이 왜 중요한가? 하나님이 세상을 다 쓸어버리시면서 노아의 가정은 왜 구별하셨는가? 도대체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싹쓸이 해버리시는데 노아의 가정은 뭐가 달랐기에 하나님께서 구별해내시고 건져내셨는가? 이걸 잘 봐야 돼요. 사실 오늘 제가 다 읽고 싶었지만 6장 1절부터 읽어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제가 조금 건너뛰었어요. 13절부터 7장 1절을 읽었는데 창세기 6장에 보면요 노아의 가정이 다른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노아의 시대를 설명하면서 노아의 가정은 달랐다는 거예요. 뭐가 달랐느냐? 자, 5절 6절 오늘 읽진 않았지만 오늘 본문의 5절 6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화면에 제가 준비해 왔어요. 화면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이 홍수 심판을 계획하신 이유가 뭐냐 하면 여기 나와 있는 말씀처럼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해요. 그리고 사람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게 악해요. 와,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고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어놓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는데 이 사람들이 세상에 행하는 게 죄악이에요. 세상의 죄가 관영이에요. 그리고 생각하고 계획하는 모든 것이 악해요. 선한 것이라고는 우리 복음성가 찬양 가사처럼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1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앞에 부패해가지고요 포악함이 땅에 가득했다라고 11절에 나와 있죠. 11절에 12절에 보세요. 혈육이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부패라고 하는 게 뭡니까? 이거 썩어서 악취가 나는 상태가 부패잖아요. 기가 막힌 거예요. 노아의 시대에 이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해 버리려고 하셨던 이유가 이거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악하고요 또 부패하고요 포악 힘 가지고 다 괴롭히는 거예요. 요즘에 그럼 난리 나잖아요. 힘 자랑하면 힘으로 사람의 본능을 따라서 살아가는 하나님 보시기에 착하고 선한 것은 하나도 찾아볼 수 없는 세상이 되었다. 그런데 8절에 보면 기가 막힌 말씀이 하나 나옵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랬는데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의 가정을 보시니까 노아를 보시니까 야 얘는 예외해도 되겠네.
하나님의 마음의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만족함이 됐다는 거예요. 왜? 도대체 왜? 오늘 나누려는 게 그거죠. 단순히 이뻐서가 아니에요. 왜? 성경 말씀에 그게 나와 있어요. 왜? 노아는요, 그렇게 죄가 관영하고 포악하고 힘자랑하고 사람들이 부패하고, 그런데 노아는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노아는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2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백성들하고 구별하시는데 그 애굽 백성들하고 뭐가 다르냐 하면 너희들은 다르게 살라는 거예요. 다르게 사는 거. 구원받은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야 돼? 세상 방식과 세상의 방법을 따라 그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악한 게 악한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게 아니고, 우리는 거룩하게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에 보면 11장 45절, 19장 2절, 26장 이런 데 보면은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면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는 거예요. 이게 다른 말로 얘기하면 거룩이라는 거는 구별되게 다르게 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보세요. 모세의 가정 다르게 살았어요. 모세의 가정 보면 그 출애굽기 2장 1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요,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었다. 되게 평범한 얘기 같잖아요. 성경에 이게 왜 나올까요? 그 당시에 안 그런 사람들도 있었대요. 오늘날 요즘에 동성애 문제랑 막 이런 게 난리죠. 이게 평범함이 비범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거기에 종살이, 애굽의 종살이 430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레위인, 하나님이 구별하신 백성, 족속이 레위 여자에게 장가가는 법도를 지키면서 살아가는, 이게 다르게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요즘에요, 한번 보세요. 세상을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우리 크리스찬들은 똑같이 살면 안 돼요. 세상과 우린 다르게 살아야 돼요. 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돼요. 구별되게 살아야 돼요.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몸부림치면서 살아야 돼요.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가면 안 돼요. 하나님 그거 안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뭐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이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좋은 게 없어요. 우리는 어떻게 살라고요?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따라 살아가라는 거예요. 손해보는 것 같아도 우린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한나의 가정 한번 볼까요? 제가 사무엘상 복되게 하라, 한나의 가정, 사무엘상 1장에 한나의 가정 나와요. 한나의 가정 뭐가 달라요? 사사기 타락한 시대에는요,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는 절기도 잘 안 지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어버리고 우상 따라가고, 실로에 산당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들도 많지 않아요. 그런데 한나의 가정은 비록 엘가나 그 남편이 분인나라고 하는 다른 여자가 생겨서 문제가 있었죠. 그런데 예배하라 하나님이 명하신 곳에 올라가서 예배드리는 다른 점이 있었다.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정하신 곳에 가서 예배드리는 모습이 노아의 가정에 있었다. 이게 다르다. 그래서 주목해봐야 될 말씀이 있어요. 오늘 본문 중에요, 9절 말씀을 보면 노아를 이렇게 소개해놨습니다. 노아를 소개하면서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거 앞에 화면에 있어요. 같이 한번 소리내서 읽어보죠. 노란 글씨에 포인트가 있어요. 같이 한번 노아는, 시작.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여기 정말 중요한 게 나와요. 세 가지, 노란색으로 칠해놓은 거 세 가지. 첫째가 뭐라고요? 의인.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요거 제가 히브리 말 설명을 해드리기 위해서 히브리어로 좀, 이 의라고 하는 것은 여기 차디크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차디크, 이 히브리어는 이쪽으로 읽는 거예요. 차디크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차디크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순종하려고 하는 모습을 차디크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담임 목사이긴 하지만 제가 100% 의로운가 아니에요. 저도 이게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저에게도 약점이 있고 모자라는 점이 있고 인간적인 모습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려고 하는, 정결하게 살려고 하는 몸부림치는 모습이 내게 있다. 이게 차디크예요. 차디크. 하나님 그 모습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가면서 세상 안에서 살기 때문에 세상적인 유혹을 볼 때도 있고 세상적인 욕심이 생길 때도 있고 세상의 때가 묻을 때도 있지만,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종으로 차디크 순종하면서 살겠다라고 하는 모습을 갖고 살란 말이에요. 이게 차디크예요. 노아가 그 모습이 있었다는. 세상은 죄로 관영하고 힘 자랑하면서 살고 부패해 가는데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하는 마음이 노아의 마음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노아가 하나님의 법도에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온전하냐 안 하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로마서의 사도 바울도 고백하잖아요. 의인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입고 오셨지만 동정녀 마리아의 모습, 우리 신앙 고백하는 것처럼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는 거, 죄 없으신 모습으로 그러니까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죄 없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나 여러분은 의인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온전하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다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려고 하는 몸부림이 있느냐, 이걸 하나님이 보시겠다는 거예요. 노아가 그랬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였다고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당대의 완전한 자라. 이 완전한 사람이라고 하는 뜻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 시대를 따라가지 않은 사람이라는, 죄된 데에다가 마냥 넋줄을 놓고 살아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을 공급받아, 그러니까 오늘식으로 얘기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 것인가를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먹으면서 그 말씀대로 지켜가려고 하는 사람, 우리 영적인 사람 이런 표현 많이 쓰는데 요즘은 영성 많이 얘기하죠. 영성을 얘기하는데 그 영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거를 잘 구비하는 거, 그 모습이에요. 영성. 시대와 다르게 살았다. 마지막 세 번째가 뭐예요? 노아에게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다라는 표현. 동행이라고 하는 건 친밀함 아닙니까? 친밀, 동행. 우리가 밥을 같이 먹는다, 누구하고 같이 어디 여행을 간다 할 때 친하지 않으면 잘 안 하잖아요. 이게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나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오늘도 이렇게 주의 전에 와서 예배드리고 말씀 받고 살아가는데,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오늘 고백했잖아요. 내가 가정의 제사장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뭘 기억하고 살아야 되냐면, 우리가 100% 의인이어서 옳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려고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세상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과 다르게 살려고 애써야 되고, 마지막 세 번째 동행,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나중에 천국 가가지고 주님이 영접해 주실 때, 주님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고 인사하실래요? 아니잖아요. 아이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그게 정말 주님과 동행하면서 이 노아처럼 친밀하게 만나,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주님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그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살려는 거예요. 이게 명문가예요? 신앙의 명문가? 우리 입시되면 자녀들 입시 기도하면서 하나님 명문대학 가기, 명문대학 나와서 명문가를 이루는 게 아니라 신앙의 명문가는요 시대와 다르게 사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거고, 정말 하나님과 동행, 그러니까 아무 뜻 없이 사는 게 아니라 모임을 해도 말씀을 나누어도 정말 이게 믿음의 가정인 것이 드러나는 가정이
이게 신앙의 명문가라는 거예요. 노아의 가정을 보면요, 야,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뭐 합니까? 말씀을 듣기도 하지만 말씀대로 노아의 가정이 행하기도 하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노아가 들어요. 자, 13절 한번 볼까요? 1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잖아요. 이르시되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너는 방주를 만들되, 이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비밀은 친한 사람에게 합니까? 안 친한 사람에게 얘기합니까? 믿을 만한 사람에게 얘기하잖아요. 지금 이게 대단한 일이에요. 홍수로 싹 쓸어버리시는 일을, 이게 지금 종말을 고하는 얘기인데 하나님이 누구하고 의논하시냐면 노아에게 이르시는 거야. 야, 노아야, 이거 안 되겠다. 내가 그들을 멸해야 되겠어. 야, 너무 답답해. 이거는 완전히 내가 만들어 놓은 목적하고는 전혀 달라. 이게 세상이 이렇게 가냐. 그리고 노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노아는 그 말씀을요 들어요. 정말 중요한 거는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성도님들이라고 다 듣는 건 아니에요. 듣고 행하는 분이 있어요. 듣고 행하는 분이 달라요. 딴소리 하는 사람도 있어요. 학교에서도요, 선생님이 똑같은 얘기를 해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고 뭐 숙제도 안 해오는, 준비물도 안 가져오는 애들도 꼭 있잖아요. 한 반에. 잘 듣는 거 중요하고요, 들은 대로 행하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한데, 여기 노아의 가정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이르시고 말씀하시고요, 노아는 그대로 준행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우리 지난주에 장로님, 권사님 취임 예배도 가졌지만 일꾼들은 누구냐? 한번 일꾼들은 누군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일꾼들, 교회 일꾼은 누군가? 뭐 교회에서 일꾼 뽑을 때 학벌 보고 뽑습니까? 무슨 직장에 그거 경력자들 뽑는 것처럼 무슨 학벌 보고 뽑아요? 아니에요. 세상은 그럴지 모르지만 교회는 안 그래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준행하면서 말씀에 섬기라고 하는 종들을 뽑아서 교회가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주님이 남겨놓으신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기 위해서 일꾼을 세우는 거지, 무슨 세상처럼 학벌 좋고 뭐 돈 있는 사람을 뽑고 그런 건 아니에요. 물론 일꾼을 세울 때 헌금도 중요하죠. 왜? 믿음이 있는 사람이 그것도 하니까. 그런데 그게 주가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처럼 무슨 업적을 보고 학벌을 보고 뭐 세상 평판을 보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준행하는 사람들, 그게 하나님의 일꾼이잖아요. 일꾼은요,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일꾼은 주인을 보고 주인의 명예에 순종하는 사람이 일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 잘 듣는 사람이 일꾼 돼야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외면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준행하는 사람이 일꾼이죠. 노아의 가정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보세요. 오늘 6장 마지막 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말씀을 듣고 그 말씀하신 대로 다 준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의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가정이었고요, 듣는 거로만 끝이는 게 아니고 그대로 행하는, 준행하는 가정이었다는, 이게 신앙의 명문가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가정이 되시기를 먼저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외면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준행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들이 나타나는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어린이날인데요,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꼭 체크해 봐야 될 게 있어요. 내가 영적인 부모로 자녀들에게 이 영적인 능력을 키워주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부모인가? 나중에 땅을 치고 통곡하지 말고요,
정말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에게 영적인 능력을 키워주는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부탁해요. 제가 목회하면서 많이 봤어요. 목사님 내버려 두세요. 다 한때예요, 한때. 근데 나중에 가슴을 치고 그때 잘못했어요. 제가 바로 잡아줬어야 되는데 땅을 치고 통곡하시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 잘 생각해야 돼요. 영적인 능력을 키워주는 거, 이것도 중요합니다. 돈이 아닙니다. 명문대학이 아닙니다. 내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준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하나님 그거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 오늘 나누기 전에 이 말씀 드리려고 내가 가정의 제사장 역할 잘하겠습니다 고백하게 한 거예요. 실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명문대학 안 나와도요, 하나님이 그 인생을 보장하시는 것 자녀들이 알고 살아가면 하나님 결코 버리지 않으세요. 근데 우리 부모들은 착각해요. 우리 교회 집사님 가운데 한 분, 죄송해요, 저도 놀랐어요. 소위 알아주는 대기업의 임원이에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뭐 한국 사회에서 어쩔 수 없잖아요. 어쩔 수 없어요, 정말? 정말 어쩔 수 없어요? 아닙니다. 이거 바로 잡아주지 않으면 절대 안 됩니다. 정말 어쩔 수 없어요. 그 믿음이 없는 부모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아이의 주인 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저는 그게 정말 원하는 기도인데요. 우리 자녀에게 그렇게 가르쳐야 되잖아요. 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렇게 선포해 줘야 되잖아요. 아빠 아들이기 전에 이제는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딸이야, 선포해 줘야 되잖아요. 우리 자녀들이요, 머릿속에 인식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거 잊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없으면, 이게 혼동되면요, 지 멋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어디 있어 그런다고요. 한국 사회가 정말 많이 발전했는데 발전해 오면서 이거 등한히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우리 자녀 세대가 비종족 전도 대상자가 됐을 때니까요. 기독교 대학에서 제가 강의를 지난 학기에도 했는데 기가 막힌 거는 60명이 한 반인데, 기독교 현대 사회를 제가 강의를 했는데 60명이 한 반인데 그 반 세 반을 했는데요. 한 반에 60명 중에 교회 다니는 청년들이 2명, 3명이고요. 임마누엘이 무슨 뜻인지 모르더라니까요. 기가 막히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의 영향력이 없었다는, 부모, 제사장으로서의 영향력이 없었다는. 노아의 가정 보세요. 노아의 가정 한번 보면서 오늘 그림에 보면은 이 방주를 하나님 명하신 대로 길이가 300규빗, 너비가 50규빗, 높이가 30규빗. 이게 보통 규빗이라는 게 자가 없던 시대, 정확한 자가 없던 시대, 요 가운데 손가락, 성인의 가운데 손가락에서부터 이 팔꿈치까지, 요게 보통 뭐 키 큰 사람, 키 적은 사람은 있을지 모르지만 이 차이가 거의 없대요. 그래서 이게 45.6cm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보통 50cm 잡고요. 이 방주를 하나님이 지으라고 명한 대로 하면은 이 300규빗이면은 50cm 잡으면 5, 3, 15 아니에요. 150m 아니에요. 길이가 150m에 너비가 50규빗, 5, 25, 25m. 높이가 30규빗, 5, 3, 15, 15m. 이 크기로 150m, 너비 25m, 높이 15m, 엄청난 규모입니다. 이거를 산꼭대기에서 지으려고 하니까 이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8가정이 8
가정, 노아의 가정에 8명이 이거 방주를 지으려고 생각해 보세요. 150m 되는 길이에, 와, 노아의 방주 그래서 몇 년 걸렸어요, 여러분? 안 지어봐서 몰라요? 성경에 120년 걸렸다면 120년. 야, 8명이서 120년 걸릴 정도로, 그 다른 사람들이 다 비웃잖아요. 성경에 보면 나오잖아요. 창세기에 사람들이 비를 경험해 보지 않아서 이 미친놈들 산에다가 무슨 배를 짓냐고 그랬잖아요. 이 성경에 나오는 얘기잖아요. 기가 막힌 거지, 사람들이 볼 때에는. 그런데요, 노아의 가정은요, 무려 120년 동안 8명의 식구가 이거에 매달려 가지고 충성을 다했다. 충성이요, 하루 이틀은 충성할 수 있죠. 아니, 뭐 장로 권사 됐으니까 내가 10년은 열심히 하겠다, 그럴 수 있죠. 120년. 이게 충성이에요. 이게 충성이에요. 이게 믿음의 일이에요. 믿음의 일은 세상적인 계산으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믿음의 일이라고 그러는. 자, 이제 말씀 마칠 텐데,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믿음의 일들이 가득 쌓여지기를 축복합니다. 계산해보고 안 된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대로 될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믿음의 일들이,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쌓일 수 있는 가정들, 그래서 가정 안에서 야,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셨다라고 고백하면서 간증할 수 있는 가정이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의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일이 이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야,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가라고 지시한 곳을 향해서 가는 것, 이게 믿음의 일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일이기 때문에 이 노아를 이야기하면서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면 믿음장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결론 삼아서 들어보세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이죠. 경험해 보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준비해서 그 가족이 다 구원을 받고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일. 말씀 정말 마칠 텐데 여러분들의 가정에 믿음의 일이 있어요? 이게 점검해 보자는. 노아의 가정이 달랐던 게 이거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준행하고 그 세상과 거슬러 살려고 거룩하게 살려고 애썼기 때문에 그 가정에는 뭐가 있었냐면 믿음의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일이.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죠. 어느 가정은 자녀의 아픔 때문에 기도하는 가정도 있어요. 저도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어느 가정은 이 어려운 때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가정도 있어요. 거기에도 믿음의 일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일. 기도하면서 경험해야 될 믿음의 일. 5월달 가정의 달 맞이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축복하는데 저는 그 기도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우리 불꽃교회 성도들의 가정, 믿음의 일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1400가정,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 믿음의 역사, 믿음의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차고 넘치는 가정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5월달 여러분들에게 제가 먼저 선포하고 고백. 오늘 이제 말씀 다 드렸는데 찬송할 거 주일날도 이 찬양으로 파송의 찬송 하려고 그래요.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주 예수의 사랑 이야기. 저는 믿음의 일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어서 늘 고백하는 신앙의 명문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할까요?